진리 더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32면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로 17절 말씀. 자, 우리가 서로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역대상 14장 10절로 17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야훼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다윗과 대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모두 듣고 보고 배우며 삽니다. 그래서 역사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배우고 삶에 지혜롭게 도입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믿음과 생활을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사사기, 열왕기, 역대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사회와 사건 속에서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고 인물이 아주 준수하였습니다. 제2대 왕 다윗은 이새의 8째 막내 아들이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형들보다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름답게 출발했으나 몰락했고 다윗왕은 초라하게 출발했으나 빛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신접한 여자에게 물어보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고 열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역대기상 17장 1절 말씀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라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들을 침략했을 때 다윗이 우리가 저들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본문 14절에 블레셋 나라가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셋째로 그 밖에도 다윗은 자기가 행하는 대소사를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새벽에 날개치고 저녁에는 침상에서 주를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아침에는 기도의 열쇠로 하루의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고 저녁에는 기도로 하루를 결산하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침략한 나라들과 전쟁할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문제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문제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기도로 물어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법궤를 통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다윗 왕과 같이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기도로 물어봅시다. 말씀으로 물어봅시다. 경건한 주의 종들에게 물어봅시다. 대소사를 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일들을 물어봅시다. 우리의 가정 문제, 섬기는 교회 문제, 사역 문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윗 왕과 같이 물어보십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물어보는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전쟁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우리 10절 말씀에 올라가 싸우라,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또 본문 14절 말씀에 맞은편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편으로 올라가서 엄습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물어보고 의논하는 다윗에게 항상 예라고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항상 아니다라고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다윗이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물음에 항상 예스라고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또 항상 노라고 또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일은 하라고 하시지만 선택받지 못한 일은 하지 말라라고도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국 시카고 무디 신학교 교수 F.B. 메이어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물어보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필요한 일을 위하여 지도하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길로 승리가 따르게 하십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대답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자기가 성전 건축은 하지 아니하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필요한 금은 보화 모든 자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회막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여 내가 누구간데 전쟁에 이기게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 마음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익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편견과 독선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순종의 차원을 뛰어넘어 복종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은 이제 순종의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자기 지시에 순종하는 다윗을 축복하였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또 역대상 12장 21절 말씀에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삶 가운데서 누렸던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왕위가 계승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에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지고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토는 적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열방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더 땅이 영토가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 왕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 말씀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에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과 업적이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대 기독교 사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기를 싫어하는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성경 읽기 싫어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지도와 충고를 연병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보다 요령과 꾀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웁니다. 성경보다 입장과 상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진리보다 인간 다수의 소리에 매력을 느낍니다. 기도의 무릎보다 인간의 노력과 황금 만능을 숭상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과 의논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을 받습니다.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한 후에 은혜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윗 왕과 같이 물어보고 의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묻는 자에게 기쁨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모든 일을 성경에 맞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시다. 교회에 은혜가 되게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질서대로, 도덕적으로, 상식에 맞도록 하여서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 길이 열리는 시온의 대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지시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생활에 평안을 주십니다.
영혼과 육체가 잘 되게 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물어보는 다윗에게 대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하십시다.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승리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18년 1월 국가안보 구국 기도회가 우리 강연자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처음에 4년 전에 이 기도회를 설립을 하고 명절이든 어떤 날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매주 월요일 날 이 아침 10시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도 드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거르고 계속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천사들이 우리의 이 기도의 내용을 금잔에 딱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많은 응답을 주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 이제 2018년 올 한 해도 많은 기도 제목을 아까 올렸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에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좌정에 계신 예수님,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들과 피조물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보좌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희들 어제 주일로 이 시간까지 또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감출 것이 없습니다. 말세에는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사랑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입니까? 내 아내와 남편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인의 심령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토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 위에 병든 부분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흘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서로서 음부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치유와 사유의 은총을 허락하신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축복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저들의 삶을 본받아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땅에 있는 피로 값으사신 교회들과 최영적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선교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한 온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 기관들, 또한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온 땅에 있는 모든 245개국의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땅에 있는 우리 75,6억 인구,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나라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겨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수를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예언된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가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치 아니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우리 세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축복한 것 같이 우리의 남은 삶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